오늘은 악행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하라. 악행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그랬는데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돌아보면 다윗을 몹시 해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인데 나라의 군대 장관을 삼았고 자기 사위로 삼았으면서도 전적으로 시기심 때문에 10여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그야말로 다윗이 아주 그 악행에 고난을 당했고요. 또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과정에서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사는 지역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잠깐 있다가 갔는데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사울에게 그 내용을 고발하는 바람에 제사장들이 전부 죽고 다윗은 피난을 했지만 그 평생에 아주 한이 남는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도액. 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아주 해를 끼쳤는데 그는 그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뒤에서 조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 시대에 이런 전략가였기 때문에 다윗을 아주 코너에 몰아서 완전히 축출하는데 거의 1등 공신이었는데 그가 자기 꾀로 결국 무너지게 됐고요.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아주 너무 처절하게 이렇게 패배자가 되어 피난을 가는 것을 보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를 퍼붓어요. 패배한 사람에게 막 더 큰 소리로 저주를 퍼부니까 다윗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은 사울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또 한 번 그렇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사람은 살다 보면 이 상황이 바뀔 수가 있죠. 다윗도 나쁜 짓 했잖아요. 그래서 남의 여자를 겁탈하는 바람에 그 의로운 남편을 죽이고 또 다윗이 자기의 그 업적을 한번 알아보고 자기 스스로 명예를 높여보려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그냥 수만 명의 그 백성이 연병으로 죽었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윗이 개인 감정을 가지고 쓴 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제 악행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감을 가지고 사람들은 악행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살잖아요. 때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고 무사히 내가 거기에 대한 보복을 안 당하면 된다. 그래서 적당하게 악을 행하고 스스로 타협하고 때로는 나쁜 짓에 아주 함께 이렇게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지나가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류사 전체를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바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대대로 내려온다면 그것이 쌓여가지고 그만큼의 악업이 그 집안에 저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이렇게 대대로 오는 거 그런 거 없다 하는데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하는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이제 그 미래 그 후에 심판대에 섰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까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걸 도로 받는다, 보응받는다는 정도만 해도 무서운 건데,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서게 되면 이게 영혼의 세계가 갈려진다는데 아주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서든 내세에서든 이 악행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는가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봤지만 굉장히 무서운 단어들이 여기 다 집합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악행을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악행을 아주 크게 보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1절부터 6절에 보면 의인을 박해하는 악행들, 의로운 사람을 계속 못되게 하는 이런 악행이 있거든요. 서로 악을 행한다면 모르겠는데 의로운 사람인데 계속, 예를 들면 사울처럼 악한 편에 계속 서가지고 다윗에게 해만 끼친 사람, 다윗은 계속 사울에게 선을 보여준 사람, 아주 대비가 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 특징을 2절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입과 거짓된 입. 결국은 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악한 생각이 말로 상대방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치고 속인다 그랬어요. 의인이 바르게 살으려고 애쓰는데 그 사람을 말로 속여가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한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세상에 그냥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세계에 그런 다 있어요. 뭐 거룩한 공동체라고 해서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바로 말 가지고 해치는 사람들이. 또 3절에 보면 미워하는 말로 까닭없이 공격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계속 다른 사람을 악담을 해요. 그러니까 좀 그 기질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말을 하면 꼭 남을 이상하게 그렇게 못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성적으로 말을 꺼냈다 그러면 바로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이 들었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요. 그게 말의 습관이 까닭 없이 그냥 공격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남을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점점 그런 사람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을 다 공격해버려가지고 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나한테 득이 안 된다. 다 피한단 말이에요. 서서 외로움을 느껴요. 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4절에 보니까 사랑을 도리어 대적으로 갚는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거꾸로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배반이죠, 배반. 이게 대단히 큰 악이라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중에 뒤돌아서서 아주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5절에 보면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 그러니까 선한 사람을 악으로 갚아버려요. 그 다음에 사랑을 미워함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했는데 오히려 미움의 관계를 일으켜서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6절에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악이 그를 다스려서 그가 악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선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사탄이 오른쪽에 있으니 얼마나 강하게 사탄이 역사하겠어요. 사탄 짓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항상 자기를 변호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나 정도 선하면 걔도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두둔하기 때문에 사는데, 그것을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해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남 쉽게 속이고, 또 의로운 사람들 그냥 쉽게 쳐서 나쁜 놈 만들고, 이렇게 까닭 없이 공격하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되게 하고, 사랑을 받고도 미움으로 갚고, 그래서 내 마음에 악의 요소가 많아서 내가 악인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 죄 짓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죄를 계속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결국 남을 자꾸 해치고, 남의 것 등치고, 거짓말해서 자꾸 이간시키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그의 삶이 이제 흔적이 남잖아요. 인생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을 박해한 악행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7절부터 16절에 보면 악행하는 자들이 받을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7절에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고 계시는데, 그가 심판을 받을 때,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나쁜 짓 하면 녹음만 돼도 다 드러나잖아요. 나중에 전부 고발 당하면 뭐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또 두려워하면서도 장차 있을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자꾸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양심이 굳어버리고 신앙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 심판에서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죄인이 되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받으면 그 언도를 내리잖아요, 판사가. 그 사람의 죄를 지은 그 양에 따라서 뭐 무기징역도 나오고 사형도 나오고 뭐 30년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재판의 언도가 무서운 건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할 때 너는 죄인 그러면 그 사람 영원히 지옥이거든. 너는 죄인, 너는 죄를 해결 못한 죄인이다 그러면 크든 작든 죄인은 천국에는 절대 못 가잖아요. 영원히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했어요.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같이 일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의 위장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는 겉으로 굉장히 훌륭한 신자처럼 살았고 아주 훌륭한 지도자처럼 살았는데, 너의 속을 보니까 넌 그게 아니구나. 너는 위장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의 기도가 바로 죄로 변한다. 정체를 밝힌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이 땅의 상황을 가지고 이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가 벌을 받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연수가 짧고, 이 생명을 수대로 누리지 못하고, 이런 뜻이에요. 또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긴다. 사람들은 그 좋은 직분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의 끝을 보니까 그게 다 남의 것으로 돌아가 버리더라. 인생 실패한 거죠. 또 9절에 보니까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더라. 집안이 망했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더라.
후손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집은 황폐하더라. 집안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소유를 빼앗긴다. 고리대금 업자에게 다 빼앗긴다. 그 말은 뭐예요? 싹 부도난 거죠. 있는 거 다 부도났다는 거예요. 그의 수고가 탈취를 당한다. 낯선 자에게 탈취를 한다. 그러니까 뭐 죽으라고 애써서 모은 거 그냥 난 모르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다. 하루아침에. 12절에 그가 인해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를 좀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사람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도움을 전혀 받을 사람이 없대요. 그 다음에 그 자식도 은혜도 끊어진다. 그 자식마저도 그 부모의 악업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대요. 그리고 자손도 끊어진대요. 후대의 이름마저 지워진대.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흔적에서 그 사람의 흔적이 전혀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다 그 사람들의 그 대대로 그 흔적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세계에도요, 나라가 없어진 나라가 많고 없어진 민족이 많아요. 집안도 없어진 집안이 많고. 이 공원묘지 가면 거기다 묻혀 있기는 해도 후손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묘가 다 파헤쳐져. 그 공원묘지에서는 관리 안 해주잖아요. 돈 안 주면. 그리고 가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후손이 끊어진 거예요. 잘 안 된 거지. 잘된 집안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후대 이름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살은 그 보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장났다. 그 말이에요. 또 14절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15절에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랬어요. 이게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죄 업보의 대물림. 이건 성경에서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대물림이 왜 없어요? 있어요. 대대로 이상하게 안 되는 집이 있거든. 그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는 번성하도록 보냈잖아요. 사탄은 망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면 죄부터 짓게 하는 거거든요. 점점 망하게. 하나님은 어떤 데든지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아, 저 집안이 계속 망할 짓을 하는 집안이구나. 그럼 그 집안은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망한 집안이라도 나부터 예수 믿고 나부터는 흥한 집안으로 바꿔야지. 그 기질을 못 버리고 그대로 조금 믿는 척 하다가 여전히 그 집안의 그 내력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싹 바꿔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걸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베푼 게 하나도 없어요. 선한 일 한 게 없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남을 오히려 계속 해치기만 했어요. 가난한 것도 힘들고 궁핍한 것도 힘들고 마음이 상한 자가 힘든데 그 사람을 더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더 괴롭히고. 그게 큰 죄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한 것이에요. 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는 이 심판의 원리가 뭐냐? 17절부터 20절까지 악행한 대로 돌려받는 보응이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게 성경의 대주제예요.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면 의의 상을 받는 거고 악하게 살면 악의 벌을 받는다. 이게 보응이에요. 자, 그러면 그 보응을 이 땅에서는 어떻게 받느냐? 17절에 보니까 저주를 좋아하더니 자기에게 임하고, 남을 자꾸 저주하는 사람,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계속 욕한 사람, 남을 헐뜯은 사람, 그거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축복을 싫어하더니 복이 떠나버렸다. 남 복 받는 걸 못 보고 계속 그 복을 싫어하더니 자기에게 올 복도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18절에 저주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기름같이 그에게 그의 뼈에 스며들더라 그랬어요.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저주를 그냥 아주 옷 입듯이 자주 저지르더니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서히 저주가 물이 스며들듯이 기름이 스며들듯이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더래요. 저주가 얼마나 무서워요. 또 19절 그런 사람은 저주가 마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띠를 띈 것처럼 항상 저주가 붙어 다닌대요. 떠나질 않더라.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한번 저주가 오면 감당을 못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자기의 삶이 자꾸 쪼그라들고 마음이 괴로워 못 견디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점점 뭔가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끝으로 2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대적자들, 의인의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다 그랬어요. 그게 결국 하나님은 의와 불의, 선과 악, 거룩과 부정을 아주 뚜렷하게 구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의한 자 불의에 대한 보응, 악한 자 악에 대한 보응, 부정한 자 부정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엄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중요한 거 말씀하셨구나.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불의의 편에 서면 안 되겠구나. 남에게 선을 하게 해줘야지 내가 남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따라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함으로 자꾸 맞서면 안 되겠구나. 이걸 철저히 깨닫고 이 땅에서도 그런 걸 실천해야 그것이 저주로 안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르게 판단을 받아야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회의 법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셔서 이 땅에서도 영혼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